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4학년 선배님들이 실습을 나가게 됐고 또 모두들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높이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4학년 지체들이 실습에 나가 있습니다. 실습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정희준 목사님께서 무엇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 전주교대 모든 크리스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요일 예배 때마다 늘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부담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서, 겸손 아닌 겸손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이제 제가 교대에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어떤 만남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좁게 볼 때는 오늘 이 하루에도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오늘 이 하루에 누구를 만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만 해도 어떤 손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그 코스가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수업을 스케줄이 있느냐, 어떤 교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만은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실은 내 방향의 신앙의 방향도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저는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보다, 그러니까 말씀의 관계가 우리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인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사실 운명을 가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만 비교해봐도 사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결코 흘려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이 전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맺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첫 번째는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 10절에도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럼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18절, 20절에 왕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왕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이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주는 말씀이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늘 가지고 듣고 읽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소명이 이미 있으시죠. 선생님이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직업이고 여러분의 소명은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소명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그 소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역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말씀만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에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곁을 둘 때 함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인생의 결을 같이 두는 거죠. 결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결을 같이 둘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승리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을 때 오늘 사실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결심이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반드시 결정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13절에 내가 주의 모든 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가르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는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설교를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쓰는 것 같아요. 선포할 때.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은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의 깊은 뜻과 말씀의 감동이 선포될 때 사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꾸 시인하고 외치고 암송할 때 사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인격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안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사실 긍정적으로 늘 말하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인 거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걸 틀렸다 말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오는 특별히 우리 교배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비전 가운데 이끌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성향을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으려면 특별히 뭘 좋아하냐, 뭘 즐거워하냐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가 이걸 보면 사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법을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려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순종의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고 복음의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근데 꼭 교회 안에서도 남 안 되는 거 스캔들, 가식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꼭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인 거였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거 오늘 꼭 점검하시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시편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전체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실 저는 즐거워하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의 사실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늘 울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1950년대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역하고 계실 때 같이 이제 사역하는 한국인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는 희덕거리다가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너무 경건을 넘어서서 인상을 쓰고 있냐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느라고 교회만 크게서 아침은 이렇게 경건하다 그랬더니 농담이나 진담반으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신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 예배드리는 거
언젠가는 그게 형식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신앙의 어떤 무의미해지는 것이 금방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뻐하지 않고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사실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저는 소요리라고 그래가지고 소요리가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 요리 자체가 교리더라고요. 교리.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문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단문이 이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죠. 이거를 6년 동안 그 151명의 신학자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6년 동안 이걸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라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그 말씀이 늘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늘 이야기하는 우리 특별히 교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거기서 결정됨을 잊지 않고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 교수님, 이 귀한 공간을 제공한 큰나무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교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수요 예배여서 온라인으로도 현장 예배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각 비전 모임 리더 팀장에게 비전 모임에 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하은혜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면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인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함께했던 윗덩어리처럼 순결한 꽃들 이어나고 노래를 나누어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